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 많은 비바람 가운데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봄날의 화창한 일기와 많은 다양한 세상의 풍경과 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법과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그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늘나라의 법칙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 품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새벽기도 로마서에서 보는 믿음의 삶의 모습 1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 가까이로 오게 되었고 2주 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품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섬김과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믿음의 품격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제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받아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삶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또는 이웃에게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아들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필연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라. 섬김도 짜임새가 있어야 품격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보여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편의 도움이 진정으로 되어서 만족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의 자신이 없으니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돕는 사람이 진지한 삶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보면 아직도 우리는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가슴이 막 콩닥콩닥 찌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좋은 은혜로운 어머니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은 산산이 무너졌을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마 무언가 믿기 때문이요.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할 일, 이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정답 얻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보여진 것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필연을 만들어가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지. 필연. 그것은 우연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나가는, 반드시 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섬김의 일관성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간절한 짜임새 있는 이 눈길과 행동으로 가정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따라서 찾아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내고 섬기는 사람들은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힘쓰지도 않는 사람은 불합리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불행하지만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올바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 이제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인지 어떤 것을 따라서 필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도 분명히 정립되었고 나의 마음의 근본적인 바람이 무엇인지, 양심이 울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눈이 열려서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 이성의 눈, 영의 눈이 열린 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4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다가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잠언은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성령의 법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그리고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선택의 결과가 필연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믿음의 품격과 짜임새 있는 은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연에 둘러싸여져서 삶이 온통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했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므로 자신의 인생을 우연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한 필연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딱지를 붙였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종교의 몸을 숨기거나 미신의 세계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일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떤 존재, 어떤 상황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면 우연이고 만들어가면 필연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반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만들어 갑니다. 대신 필연을 만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고 생명의 법을 만들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미래를 열고 은혜의 세계를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필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다. 적대감을 버려야 필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내가 옛 것을 잊어버린다고 아니면 없애버린다고 지워버린다고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을 만들어가는 사람,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가오는 것을 맞이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생명과 은혜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말로 좀 저속하지만 미친 개에게는
미친 개의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 그래서 늘 물려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매인 신세 마냥 그런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이런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 시키지 않는 일을 뻔뻔스럽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 비판, 판단, 죽음, 절망,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역,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과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정죄하거나 돌리지 않는 그러한 적대감을 버려서 그들도 한 형제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품격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도 자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육에 속한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뛰어넘어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류한 삶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쪽만 입어서 영적인 일은 인정하지만 육신에 속해서 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에 말하면 호세아서에 보면 한쪽만 익은 사람, 절반만 익은 빵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은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들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오늘 박해받는 속에서 비판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의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이지만 우리의 삶은 자녀의 인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과 종의 인생은 다른 차원입니다. 종은 얽매여 살지만 자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종은 집 밖에서 살지만 자녀는 집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종은 주변 사람이지만 자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종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자녀는 찾아서 일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삼으신 것을 바울은 자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양자된 것도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이 양자의 영도 바로 자녀의 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임재한 성령은 두려움에 빠지고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의 영을 뛰어넘어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되 노예의 인생을 청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서가 기록할 당시의 로마의 양자법에 의하면 양자가 된 사람은 옛 가정에서의 권리나 의무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너는 양자가 되었으니 이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새 가정에서 새로운 의무와 권리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피입양자는 양부에게 새로운 삶의 조건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옛 관계는 다 청산하고 새로운 지위와 권리를 얻은 대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은혜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큰아들에게 불평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더냐.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도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것이 자녀의 인생과 큰아들 종의 인생, 피해자로 살아가는 인생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로 자녀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복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상황과 문제들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삶과 섬김과 또 내어줌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셔서 우리가 우연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만들어가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적인 생각들, 모든 미움과 비판, 적대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자녀의 인생을 살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